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광야로 끌어내신 이유는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고 그들은 이 넓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시내산이 있었는데 그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임시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뜻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사명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올해 초인 2013년 4월 11일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긴 시간에 걸쳐서 영감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마치고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19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성령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러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그동안의 성경의 본문을 다시 읽었고 또 연구했고 정리해서 그것을 오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이러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그 시기에 주일 성경 설교 시간에 성경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을 지나가는 것처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받았던 말씀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가요, 사람의 일을 하는 단체라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그 일을 세우는 것, 그 일을 세워나가는 절차,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성경적인 과정과 성경적인 절차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몸부림과 그리고 실천이 결단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설교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부터 실천하는 몸부림을 쳐야 성도님들이 목사를 믿고 또 동행해주고 따라와 주실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가 믿는 것, 제가 받았던 것, 제가 감동받았던 것을 그냥 솔직하게 설교하면 그걸로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진실한 복음을 본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뜻을 받아들이고 진행시켜 나가는가, 오늘 19장 3절로 6절 말씀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여러 군데를 우리가 같이 좀 펴서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홀로 시내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장면에서 모세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외로웠겠구나. 무거운 영적 지도자로서의 이 임무를 그의 몸에 홀로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목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는 구도자이다. 그리고 구도자는 고독해야 된다. 고독이란 진리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자기를 격리시키는 것이다. 남들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산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목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를 통로로 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지 목사가 모든 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서가 아닌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통로로 쓰기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잊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목사 자신도 잊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성도, 목사를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일 이걸 잊어버린다면 목사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고요. 성도는 목사를 우상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은 모세가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는 자기의 야망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설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자기의 인간적인 목적이나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을 철저히 배제시키도록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는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달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을 내려가서 장로들에게 그 사실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진술합니다. 19장 7절에서 12절까지 또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일을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을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모세 자신도 이 사실을 평생을 믿음을 가지고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자나 그것을 듣는 자나 그러니까 목사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믿지 못하고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을 설교해야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듣는 입장에서는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산을 내려가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장로들의 응답이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따라서 같이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면 교회 임원들은 목사를 신뢰할 만하고 그 목사가 신뢰할 만하고 또 목사가 전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된다면 반대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제가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그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원들이 때때로 이 목사를 반대할 때가 있는데 그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런 이유가 있답니다.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가 싫거나 목사에게 반감이 있으면 그 목사의 이야기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또 목사의 이야기가 괜찮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죠. 아니면은 불편하거나 그 말이 불편하거나 내가 그 말대로 헌신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가끔 사람들은 반대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났던 이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임원회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명령하신 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목사는 교인들이, 임원들이 목사에 하는 이야기를 신뢰해주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주고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목사는 더더욱 사심없이 하나님의 순수한 뜻을 깨닫고 잘 전달하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순종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또 순수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거나 독재를 하거나 개인적인 야망의 도구화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임원들도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셔서 순종하려는 노력을 더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와 교인들의, 임원들의 이 두 자세가 만나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처럼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실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이 장로들이 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모세가 얼마나 신났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들이 한 예스라는 대답을 하나님께 전달하러 가니까 그는 참 행복한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흡족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백성을 정결하게 해서 3일을 준비시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에서 백성들에게 3일을 준비하면서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셨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모세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백성 모두가 신실한 자세로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 산에 경계를 두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그것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셨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그 선을 넘어가면 내가 그들을 정령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구체적인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자리에 백성들이 오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도록 경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받고 계획을 받는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요구나 주장 혹은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은 목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만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기 전에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요구나 지시나 압력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왜곡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목사는 신실한 목사가 되도록 목사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두려움 없이 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산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십계명이었고 십계명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었고 그것은 언약,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 기초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4장 1절로 2절을 한번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는데 모세 혼자 올라온 게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 올라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2단계부터는 지도자들과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과 함께 산으로 올라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산으로 올라오지만 그 지도자들은 조금 거리를 둔 곳에서 머물면서 경배하게 하고 모세 너 혼자만 나에게로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모세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도 참 연약합니다. 모세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사람의 역량에서 자유로워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만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게 하시려는 배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의논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지금 단계에서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수하게 귀 기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신령한 목적으로 지켜내야 되는 자리이지 그곳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파워나 수단이 되어서는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이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지도력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나 임원이나 힘을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대신에 무엇을 쓰는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써야 됩니까? 우리는 능력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자꾸 사람들이 힘을 쓰려고 합니다. 목사는 자기의 직분에 힘을 쓰려고 하고 직분자들은 직분자의 힘을 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파워로 쓰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 지도자들 중에 아론이 그러한 일을 실수를 했다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24장 3절로 넘어가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40일 후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비전 600 출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이 고백을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2월이 지나고 내년 1월이 되면 이 비전 600 출범 예배를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한번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요. 그리고 24장 11절에 보니까 그 제사를 드린 후에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먹고 마십니다. 우리도 이 예배 후에는 기쁨으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거룩한 천국 잔치를 한번 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장으로 12절과 14절 넘어가서 또 같이 읽어봅니다. 2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이제 모세가 또다시 시내산에 40일을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번 산행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돌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행에는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는 훗날에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 산 아래 기다리게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가 비어있는 이 40일 동안 자신의 자리를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대신하도록 맡겼습니다.
이 아론과 훌은 나중에 보면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지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 내용이 2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지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리는 예물만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전 600을 선포하면서 이 성전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합당한 것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필요해서 성전 헌금을 했지만 사실은 그 성전 헌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성막 텐트를 만들게 하시는데 그 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성막을 짓는데, 두 번째로 지시한 내용이 10절에서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예물들을 가지고 성소를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26장에서 31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설계도를 주십니다. 여러분, 2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29장 1절에 모세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들을 택하고. 위임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그룹을 세우고 모세가 위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empower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한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힘을 쓰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힘을 자꾸 어떤 때 쓰게 되냐 하면 힘이 집중될 때 사람들은 그 힘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힘이 목사에게 집중되면 목사는 그 힘을 쓰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고요. 이 힘이 장로님들에게 가거나 임원들에게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것,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모세는 제사장 그룹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이 힘들을 임파워하기 시작합니다. 나누어 주는 거죠. 이제는 위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은 그 위임받은 것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것을 그들이 위임받은 그 제사장 그룹들이 열심히 함께 기도와 예배에 전념을 한다는 거죠. 이 그룹들은 목회의 스태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중보 기도자들이나 우리 교회의 셀 리더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위임하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목회 스태프가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임원, 이 셀 리더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임파워하고요. 그러면서 3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러한 역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벌어진 하나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명을 다 이해하거나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32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방식대로 되어져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의 방식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금송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모세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저항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금송아지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32장 9절에 보시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목이 곧은 백성, 아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건 교만하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순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교만한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권위들 앞에, 영적인 권위들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순종하고 협조하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교만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노력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아론에게 직분을 맡겼더니 아론이 그걸 힘으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힘으로 자기의 영향력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나 모세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갔는데 그것이 이제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32장 10절에 하나님은 이것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크게 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통쾌한 일일 것 같은데 그런데 웬일인지 3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들도 하나님이 불러내서 선택하신 사람들인데 하나님 저들을 벌하시면 어떻게 되냐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사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또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일들은 뭐냐 하면 반대자도 다 품고 가자는 겁니다. 반대자들 반대한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그렇다고 그들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에 오늘은 다 이해를 못해서 저러지만 우리가 그 뜻에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같이 동참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저 귀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저 축복의 사람들, 저 사람들조차 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세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품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시죠.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32장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편에 살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대하던 사람 3,000명을 벌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30절부터 모세는 그 하나님이 3,000명을 벌하시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하는 그러한 속죄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무슨 잘됐다 쌤통이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대신하여서 회개하고 속죄하는 기도를 했다. 야, 하나님이 이래서 모세를 쓰시는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기는 것이구나.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 또 제가 이런 모세를 조금이라도 좀 닮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5장 21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과 다르게 또 반면에 그 일에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35장 2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이러한 와중에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것으로 이 성막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2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식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 것만 받으라 그러지 않고 마음에 자원하는 분량으로, 어떠한 분량이든지 그런 마음으로 갖고 오는 것을 가지고서 성막을 만들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꼭 많은 것을 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만큼만, 할 수 있는 분량을 안 하면 문제지만 할 수 없는 분량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이라면 그게 얼만큼이 됐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또 기쁨으로 거룩하게 써주시는 거죠.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자신들이 많은 건 드리지 못했지만 이 아름다운 실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열심히 바느질하는 것으로 동참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들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복이 아니라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몇 가지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그것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장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복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리에 내가 서지 않고 이 사람들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슬기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서서 분별해서 설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펼쳐 나가시든지 그 복 있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러한 사람만 쓴 것이 아니라 35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금과 은, 놋 이런 것을 세공업자들을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사엘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라든가 여러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직업적인 경험들, 또 여러분의 이 배웠던 그러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는데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뭐 영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녹음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억을 했다가 내려와서 그 백성들에게 그걸 세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엄청난 양의 이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금, 은 세공업자들을 이제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림이 모양이 어떤 것일까를 최대한의 지혜를 가지고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가장 합당하게 그들이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조각을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그 미술 선생님이 거의 예배를 함께 드리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들, 은사들이 있는데 비전 600을 해나가면서 있어서 우리 그 권사님은 그림을 그리는 분이니까 우리 뭐 교회 배너를 디자인하거나 전도지를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 전도지를 디자인하거나 이러한 것으로 한번 그 재능을 한번 쓰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비전 600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여러분의 재능들, 전문성들을 다 모아서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새로운 역사들이 또 새롭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39장 43절에 가면, 자, 이거는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39장 4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 교회가 다 이루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비전 600이 달성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도 이 모세의 자리에 나도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비전 600을 다 달성했을 때 제가 그 달성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자,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를 하나 건축한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이제 어렵게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 짓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입당 예배나 헌당 예배를 드리면 그때에 모든 분들을 다 치하를 하고 축복하고, 그렇지만 특별히 수고한 대표자들, 지도자들 몇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우리가 그분들을 치하하고 또 상패도 주고 이러면서 레코나이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과업이 완수됩니다. 마지막 40장 33절에서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했더니 그들 속에 어떠한 변화, 어떠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는가? 40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33절 읽을게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어떤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제일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늘 머무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절차 있게 진행해 나가는 이 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있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면 그들이 기다릴 줄 아는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나가는 이러한 이 원칙과 또 질서와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도 가고 서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러한 신앙의 성숙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들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 신령하고 거룩한 일, 남들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 이것을 힘들어도 외로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인파워하고 뜻을 세워나가면서 또 우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함께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나 생각이 개입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인생 여정길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일연합감리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들, 목회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세워주신 임원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